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2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을 위해서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말씀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교회는 많지만 교회 안에서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개인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다 지체들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끌려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홀로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 힘이 없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다윗 왕국이 다윗 왕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열될 뻔한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부하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가나안 땅 서편 해안가에 형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도 없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때도 블레셋이 침공했었습니다. 모두가 그때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서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들게 되고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기 전까지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한 번 패했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때만 되면 수시로 쳐들어와서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의 침공은 끝도 없이 계속된 겁니다. 물리치면 잠시 물러났다가 또 쳐들어오고 또 싸워서 물리치면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공격하는 행동을 계속했던 겁니다. 얼마나 집요했으면 이 블레셋을 마귀를 상징하는 나라라고까지 할까요? 물론 다윗의 나이가 젊기만 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블레셋의 공격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나이도 점점 들게 되었고 천하의 다윗도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쳤을 때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운 장수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보니까요, 거인족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도 보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후사 사람 십부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절 중반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영적 블레셋인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기가 막힌 환난을 만나서 고통을 겪다 보면 육신이 지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기도할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우리를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싸우시느냐? 우리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대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많은 용사들을 두신 것은 다윗과 함께 싸우게 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힘들고 지칠 때 다윗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 곁에 그들을 두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함께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두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내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시려고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 종종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분위기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세워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나고 하는 사람이 없는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먼 길을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대낄 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줌으로 외로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지칠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 대신 기도해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려고 교회 안에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심령 속에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지체들과 더욱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주님께로 맺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3명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